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아니, 한 사람도 그 마음을 편하게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네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릴까 했는데 이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 이 말씀을 전해야지. 지금 뭐 원고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막. 그래서 죄송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도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말씀 증거가 안 될 것 같아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갈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당시 중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나오죠. 그럼 벨사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손 나오죠. 당시 벨사살 왕은요, 메데파사 연합국이 그 바벨론의 왕궁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데파사 그 바벨론 궁에다가 10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귀인들을 초청해놓고 자기의 호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포위당해 있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흥이 오른 그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잡아오는데 마지막에 기원전 586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포로가 잡혀오죠. 그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오던 시기가 기원전 605년이고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의 기명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 탈취한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곳에 참석한 그 모든 귀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선을 넘고 마른 벨사살 왕. 그냥 술에 취해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할까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 왕의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바벨론 그 왕국의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짐승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동안을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더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만 이제 죽게 되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자 갑자기 후계자도 없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많은 그런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찬탈하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로 추정되는 나보니두스가 이렇게 왕위를 차지합니다.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차지하고 17년 동안 왕위를 이제 이어가는데 자신의 아들, 자기는 정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고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왕을 시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포위되어 있어요. 극심한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의 연구하는 것을 보면 그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냐면 호수 가운데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서 오지 않으면 그 성에 입성할 수도 없고요. 이 성에는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벨사살 왕이 교만할 수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배제한 엄청난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제목으로 여러 내용을 가지고 여러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보다 누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회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회에 참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벨사살이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념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자 갑자기 왕궁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두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자를 써놨대요. 여러분, 이 컴컴한,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밝혀 있겠습니까? 그곳이 잔치를 베푼다 할지라도 어둡죠. 당시에 그 조명시설로는. 근데 저 벽면에 손이 나타나서 막 움직이면서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더군다나 벨사살 왕 그것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서 넓적다리 마디마디 녹는 듯하고 이제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글자가 무엇인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 메네라는 것은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또 메네, 이 히브리어나 헬레어는 이렇게 중국에서 쓰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어보고 계산해 봤는데 데겔.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신, 그래서 바르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이제 노아의 홍수 뒤에 이제 함과 야벳과 셈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사시 있고 그 아들이 셀렉 있고 그 아들이 야헬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그 아들의 이름이 에벨인데 에벨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가 벨렉이에요. 벨렉. 이 벨렉에서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베레스의 복수가 바로 바르신이죠. 무슨 말이요? 두 나라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벨사살 왕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 보아도 이게 끝나야 되는 날.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의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도무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눠서 메대 파사가 차지하게 했다는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에겐 최악의 소식이고 결국 그날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던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거나, 아니, 설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그 인생도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으로 망했다면 혹시 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신앙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집안에 저울이 있어서 저울에 올라서시는 분들 있죠.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몸무게가 줄었을까? 혹시 늘어나지는 않았을까? 제가 15kg가 몸무게가 빠졌어요. 15kg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79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회복이 조금씩 돼가는데 너무 회복이 돼서 요즘은 스톱. 더 가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15kg가 빠지니까 어때요? 사람이 정신이 없고 힘이 없어요. 제가 바지가 작아서 바지가 참 좋은 바지예요. 그래서 이걸 누굴 줄까? 허리 사이즈가 나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누굴 줄까 생각하다 주지를 못하고 있던 그 바지를 이번에 입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그 몸무게, 그렇죠?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육신의 몸무게에 우리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무게는 어떨까? 우리 신앙의 무게는 어떨까?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육신의 무게에 대해서 관심을 썼다면 2023년도 새해는 우리 신앙의 무게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렸을 때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우리는 이 가롯 유다, 그렇죠? 예수님께 제자로 택함 받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심판의 저울에 올라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 심판 저울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드러날 텐데, 그렇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그 심판의 무게, 그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우리는 거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 신학적 용어로는 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비가시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전들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화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성장하도록 서로 권면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 봉사, 교제, 이 세 가지가 정삼각형처럼 아주 딱 맞아 돌아가줘야 돼요. 너무 예배만 집중하고 나는 바빠서 봉사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우리 한번 제목부터 알아봅시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이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전, 우리가 약속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을 이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오늘 저울에 올라가봐. 그 저울에 몸무게를 단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릴 때 무게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난 우리 목사님 성령의 9가지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지혜라든가 은혜가 충만해서 사실 저는 올라왔다 인사만 하고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간단하게 그래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상고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무게를 늘리는데 좀 목숨 걸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구원이라는 단어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구원이라는 내용이 빠지게 되면 끝에 가서는 험한 결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거창하게 큰 규모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까? 체육관을 빌리고 어디를 빌리고 해서 이런 큰 거창한 집회를 열고 요란을 떨어보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감히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죄악된 나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험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2절에 구원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말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런저런 나름대로가 좀 하는 것 같지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날 그렇잖아요. 조금 일이 생겨서 예배도 빠지고 또 신앙생활도 좀 덤덤히 하는 것 같으면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또 이단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순진한 그런 신자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협박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공로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예,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믿죠, 여러분? 예, 저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런 구원을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놓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덤덤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데 그 상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큰 상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사 죽어도 내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12절에 나타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만 이 시대 이단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허튼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참된 진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유혹에 맞서서 내 신앙을 지켜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이너마이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불 붙이면 팍 폭발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이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은총을 모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음료수가 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셨다고 해서 기적처럼 구원이 주는 모든 은사, 그 복된 열매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는 갈등.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알았어. 이런 응답도 하시지만, 아니야, 좀 기다려. 하는 이런 응답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향한 천국,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구원의 믿음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주는 그 의의 멸관이 사도 바울 그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는 그런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모든 사람에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선상에 서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믿음 닮아가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런 의의 멸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비 야곱의 형제들, 야곱과 그 자기의 형제들이 애국으로 70명이 건너가죠. 그 인원이 430년이 지나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자 때가 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해방을 맞아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홍해길을 가지 않습니까? 홍해길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굶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얻었던 과거형 구원이라면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광야길을 행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현재형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미래형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40년 광야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형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믿음이 좀 약한 분은 믿음이 약한 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좀 큰 사람은 어때요? 큰 믿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주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히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 허락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 믿음이 그래도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구나 하고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다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1세대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재형 구원을 믿음으로 지키고 보존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결국 축복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죠. 언제 완전하게 임할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칭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영화. 근데 영화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요. 영화는 천국에 가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진정한 구원의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서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내 곁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것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자리라고 해서 다 천국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여진 그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래?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맞긴 맞아? 이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좀 권면해서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들, 하나님께로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복을 누리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구원을 완성시키라는 말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약에 자랑으로 삼는다면 어때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구원이 얻어졌다면 자랑할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러나 성화는 다르죠.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따라서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성화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칭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교제 나누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교회는 뭐 때 되면 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 나와서 다른 분들과 교제 나누고 또 교회 할 일이 있으면요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봐요? 사람들은 안 봐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 야, 사람들이 안 봐서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람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급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라는 말이죠.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고 주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굳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역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진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요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야,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아이고, 선물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공짜. 선물은 뭐라고 해도 공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요, 온갖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탄식할 때도 있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거기서는 안 돼. 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업어주셔요. 업어주셔서 저희들을 그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화면 띄워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실망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느낌조차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요.
나 천국 백성이요. 나는 오늘도 죽어도 천국에 간단께? 좀 비슷합니까? 제가 그래도 여기 온 지 15년 됐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14절,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참 조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해를 3번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5 빼기 3이 뭐예요? 2. 이해가 된다니까. 오해 3번만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 빛을 그 암흑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꼼꼼해도 여러분 스마트폰 한 번만 키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졌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자녀된,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삶이고 능력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여러분 외에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빛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화가 이미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는 것만치 여러분들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이 심으면 천국에 가서 많이 거두는 것이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 식물 심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고추나무 5개 심어놓고 거기서 10근 딸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근 딸만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도 오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이미 충분히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마지막에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먼저 목사님들이 설명 다 해놔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차면 내가 여기다 딴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꽉 차야지 아무것도 못 넣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그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국민작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여러분 그 동화 다 읽어보셨죠? 이것은 영국의 전설을 풍자한 이야기인데 이 거지와 왕자가 어느 날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금 원래 신분을 회복하고 영국의 왕으로 즉위한다는 그런 아주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굳이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그 왕자가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자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옷을 걸치더라도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길을 그대로 왜 가는 길, 우린 길 안 잃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의식이 나로 하여금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러분 소원은 뭘까요? 우리 아들 판검사 되는 거? 우리 아들 의사 되는 거? 소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 가정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발걸음 이미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무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장차 심판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